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 세우기, 부부 역할을 모델로 우리 한번 4가지 종류의 모델로 보고자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세워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정이 세워질 때에 4종류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편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또 아내의 위치가 있고 또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마치 이것을 예수님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크게 고귀하게 예수님의 위치에서, 교회의 위치에서 가정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가정을 보시는 관점은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고귀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고귀함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여러분들 충격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고 또 읽으시면서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연합되어져 있으면서도 이게 각자의 기능이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몸으로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정은 반드시 연합체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 이렇게 각각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은 각각 달라요. 역할은 각각 다른데 이것이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일단 역할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는데, 그 종이에 제가 어제 그 컴퓨터로 이 그림을 넣는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삼각형 도형을 좀 넣어서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도사님이 현재 제가 드린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모델은 전통적인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대 조선 시대로부터 해서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전통적인 가정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성이 지배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 남성 중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이 모습은 남성 권위와 우월성을 앞세우고 여성의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위에 있으면서 우월한 역할을 하며 아내는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 생활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집안을 다스리고 아내는 그저 순종하는 모델에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 유교 또는 불교와 영향 속에서 세워진 가정으로서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대개 이런 가정은요, 남존여비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심의 가정입니다. 어른들 중심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는 아이들은 있지만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조용하게 그렇게 또 있으면서도 없는 듯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가정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가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가정이 대다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숫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성 지배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항상 어떤 위에 있고 남성은 그 집에서 마치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의 아버지 때에 사셨던 분들은 주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사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로 인해서 세워진 가정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여성들도 동등하게 남성과 같은 그런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남성 지배의 가정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세속적인 여성주의 운동에 의하여 세워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평등한 것을 주장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은 평등하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가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딱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남성 지배적인 가정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발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남성으로부터 여성은 독립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 마치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개인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여성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 자기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또는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세속주의의 사람들에 의하여 가정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루어진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여성들로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정을 기독교적인 모습으로서 이루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남성 지배적인 가정에서 거기에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상호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상호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그걸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호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예배소서 5장 22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성의 위치와 여성의 위치, 또 역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는 이것을 무시한다고. 단지 상호 복종해야 되고 서로의 동등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남편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된 섬김과 그 다음에 평등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세 모델이 있다는 것과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 속에서 남성 지배적인 그런 가정에 대한 반발로 나온 그런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면에서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추천할 만한 하기도 합니다. 남성 지배적인 것과 권위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움은 거기에는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인에 대한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은 남성과 여성에 의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성과 여성으로만이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또 여성을 만드셔서 여성을 이끌어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남성과 여성의 만남의 결혼은 진정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 가정을 가리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남편됨이 있고 아내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요. 이것이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담당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남편됨과 아내됨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배소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전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그렇게 되려고 막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남편의 머리됨은 섬기고 또 모든 부분들을 보충하고 돕는 역할로 세워진 바 된 것이 남편의 리더십이에요. 남편의 리더십은 다스리고 명령하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섬겨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는 것 자체도 힘이 약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힘이 있는 것은 정복하고 이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름다움은 섬길 때 있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섬기기 위한 남편이 존재하고 아내는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이것을 빗나가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위를 가지고 복종케 하는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말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된 그 인격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것을 보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딱 구별시켜 놓고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연합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수준의 가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연합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듯이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하는 데 있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얼마만큼 섬깁니까?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셨듯이.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사랑은 주는 데 있죠. 그래서 그냥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걸 주기까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바로 나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위치고 남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 아내는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기라고요. 여기 그래서 아내들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범사에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4절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머리에서 주는 명령을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대로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다시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남편의 역할은 정말 참 중요하구나.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 세상적인 사람의 가정들은 주로 가정의 생활은 아내가 맡아서 아내가 다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남편이 가정에서 힘 있는 자가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26절에서부터 27절에서 보면 말씀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셨듯이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세우는 작업, 그 다음에 아내를 붙들어주고 돌보는 작업,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작업을 분명하게 남편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이걸 보면 위치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다 받을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어떤 그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등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온 가정이 식구들이 교회에 속하여 헌신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헌신할 때 가장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살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